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미혼이신 분들 혹은 미혼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 배우자의 조건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일단 크리스찬의 배우자 기도를 들어보면 첫 번째 조건이 믿음. 그리고 약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가 이렇게 또 믿는 집, 좀 그 윗세대로 4대째 뿌리 깊은 신앙의 집안, 약간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직업적인 안정감, 그리고 성품. 그런 다음에 이제 슬쩍 남모르게 키는 180 이상, 뭐 여자인 경우에는 다소곳하고 청순한 그런 스타일, 뭐 내지는 각자의 이제 비주얼적인 이상형이 있겠죠. 근데 요즘은요, 사실 크리스찬도 그렇고 비크리스찬도 그렇고요. 모든 청춘들이 결혼하기 참 힘든 세대입니다. 아까 녹화 전에 저희가 3포야 7포야 몇 가지를 포기하는 거였어 그랬더니 카메라 감독님이 M4라고 무한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결혼의 조건들. 저희 다시 한번 막 좌절을 했는데 물려주지 못한 게 많아서 미안한 부모님들과 또 그런 거 상관없이 현재를 살아가는 게 마냥 힘겨운 짐이고 자녀 때까지 내가 이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하는. 정말 여러 가지 슬픈 이유로 결혼은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현실이 아닌 단어가 됐습니다. 자, 오늘 저희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결혼은 무엇이고 연애란 무엇인지, 우리가 꿈꾸는 결혼에 대한 비전의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갓데이트의 대표 문형욱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환영해 주셔서 예. 크리스찬 청년들의 결혼 문화 사역 단체인 갓데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문형욱 대표. 청년들의 내면 치유와 연애와 결혼에 대한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크리스천 연애와 결혼 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있다는데, 하나님 사랑의 큐피트 역할을 하는 문형욱 대표님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뭐 만나야 되는 거고. 그게 중요하죠. 어딜 갈까요? 클럽을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갓데이트 나 응답 받았다. 자매한테 게시하면서 아이고, 자매님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인사 지내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 그 돼지머리가 제 머리 위에, 돼지머리 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를 좀 아껴주고 내 배우자를 아껴준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면, 제가 왜 이렇게 들뜨죠? 저는 근데 라디오 DJ를 하든 뭐 네. 진행을 하든 여자들끼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애 세포들이 있나 봐요. 네. 막 남 연애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듣는 것도 재밌어요. 맞아요. 연애는 네. 이렇게 특히 옆에 있는 분들의 연애담 이야기하고 네네. 안주거리. 그렇죠. 우리는 물론 예. 안주는 아니지만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렇죠. 재미있고 달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세에 지장 없는 네네. 남 연애 얘기. 네, 맞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사실 네. 이제 조금 무거운 출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포기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네.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일단 갓데이트는 어떤 네. 곳인가요? 갓데이트는 쉽게 얘기하면 미혼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네. 실질적인 만남을 좀 할 수 있도록 돕고요. 네. 그리고 또 만나기 전에 우리가 결혼에 대한 공부, 또 결혼에 대한 이해, 그 훈련을 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사실 공부하고 이해하고는 네. 좀 다른 카테고리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공부해야 돼요. 네,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제가 보니까 결혼하신 분들 인터뷰에 보면 결혼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결혼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 결혼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얼마큼 공부했는지 여쭤보면 그냥 나이가 돼서 한 거지, 또 부모님이 하라니까, 남들 친구들 하니까 이제 이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도 결혼 생활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또 네. 결혼에 대한 조금 좋지 않고 시니컬한 농담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사회예요. 맞아요. 뭐 네. 결혼은 몸 마는 짓이다. 뭐 이런. 미친
말씀이시네. 얼마 전에 저희 선배가 어떤 후배한테 결혼할까요? 해, 꼭 해. 결혼 꼭 해야 돼. 그 선배 유부남이거든요. 웬일이야 했더니 나만 할 순 없잖아. 반어법으로. 네, 예, 반어법으로. 글쎄요, 이제 정의 내리기가 힘든데 왜 다들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감, 또 자녀를 낳으면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미리 느껴보고 즐겨보고 또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청년들이 내가 굳이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들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남녀 성비율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아요. 믿음의 지체도 안 맞고 하여튼 지구상에 지금 생존하는 남녀 성비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네. 뭐 우리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특히 크리스천들은 사실 뭐 자매들만 너무 많고 형제들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혼 확률도 극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는 또 간 사람들이 또 계속 가고 이렇게 못 간 사람들은 계속 못 간다라는 농담도 하는데 근데 뭐 그거는 진짜 알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대표님은 결혼하셨나요? 젊어 보이 안 하는 굉장히 것처럼. 깜짝 놀라 말 놀 뻔했어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우리 놓아도 되는 사이인데. 그렇죠. 어차피 나이가. 그렇죠. 어차피 제 오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 결혼했습니다. 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12년 차 됐습니다. 이제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이제 배움에 뭐 입각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내공이 있으십니까? 지금 연애를 잘 하셨는지, 잘 운영하고 사실, 계시는지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은 잘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네, 뭐 대표라서라기보다는 저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깨지고 많이 울고 또 많이 웃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뭐 연애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애 초창기 때나 또 우리 애기 엄마 만나기 전에는 지금의 청년들하고 거의 같았던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결혼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있다가 제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도 결혼이라는 것들을 좀 잘 이어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애하실 때는 어떻게 무사히 잘 고비고비 넘기셨나요? 그럼요. 연애의 고비가 많거든요. 네, 맞아요. 특히 결혼 준비하기 전에. 특히나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연애가 서투릅니다. 아시죠? 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특히 또 크리스천은 믿음 안에서 연애 생활할 때 부딪히는 가치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연애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물론 필요하지만 일단 뭐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게 중요하죠. 만나러 좀 갔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갈까요? 클럽을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갓데이트? 저희 모임에 오시면 만남의 그런 기회는 제공이 되는데 근데 일단 이런 모임에 오는 청년들이 사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너무나 얼마나 찌질하면 이런 데까지 가야 되나? 청년들도 그런 생각해요? 네, 그건 그런 40, 생각 많이 50대 해요. 싱글들만 그런 생각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임 같은 데 잘 안 나가려고 하고. 네, 청년들도 사실은 연애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시대가 변해도 어느 시점에서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포를 갖고 있구나. 대표님이 이렇게 딱 보시기에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어떤 커뮤니티를 참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이게 성공이 많이 갈리나요? 저희 기울이? 모임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결혼을 중심으로 모이고 연애를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돕고 데이트하면서 이제 깨지면 또 깨지는 것에 저희가 상담도 해주고 민망하다. 민망해요. 부끄럽네요. 부끄럽지만 도전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나 결혼에 대한 비전들을 좀 많이 배우는 그런 청년들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목표가 결혼이라기보다는 관계와 이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게 우리 외국은 사실 뭐 데이트 개념과 파티 개념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단 만나면 사귀어야 되나? 데이트하면 결혼해야 되나? 이런 부담부터 탑재가 됐어요. 맞아요. 어느 때부터. 그래서 만남이 공부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막 부담스러워서.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천 남자들,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느낌이 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로 핑계를 많이 대죠. 나 응답받았다. 아이고. 그러면서 자매한테 대시하면서. 아이고, 자매님 제일 무서워하는 건데. 제일 무서워하죠. 제일 무섭죠, 그게. 네, 그게 너만 응답 오냐. 그러니까. 이러는데 같이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좀 잘못된 하나님이다라는 것 좀 느끼도록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이 데이트가 금방 또 깨지기도 신앙적 하고. 위기로도 올 수 있겠네요. 맞아요. 아이고. 회의감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야, 이제 건강한 어떤 그런 만남이나 모임을 유지하고 또 리드해 나가기 위해선 대표님의 신앙이 정말 어지간히 바로 서지 않으면 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분은 누굴까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짝 이제 대표님의 이제 신앙을 좀 저희가 들어볼 텐데 모태 신앙이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어려서 초등학교 2학년 때 같아요. 예. 그때 이제 누님들 손에 이끌려서 예. 누나들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던 것 같아요. 누님들이 한 분이 아니라 파워가 좀 있으신 무리시군요. 몇 분이세요? 네, 제가 저희 이남 3녀인데 이남 3녀. 누나, 형 그리고 저입니다. 누나들이 거의 정말 아들처럼 간섭하셨지 않을까 싶은데. 누나들이 귀엽게 보시면 알겠지만 귀엽게 동글동글. 네, 맞아요. 많이 데리고 다니면서 또 신앙도 저희 누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누님들이 누나 손에 따라서 많이 다녔죠. 신앙이 누님들이 완전 먼저 서셨구나. 네, 맞아요. 저희 누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집안이 유교적인 집안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이 기도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셨고 많이 반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큰 누님하고 셋째 누님은 지금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종찬 목사님 잘 사모님이시죠? 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으로 제가 알고 있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맞아요. 우리 누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믿음으로 잘 자라지 않았나 생각해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완전 깊어진다기보다 어느 시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저희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꼭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수업을 듣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그 친구가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교회 가서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4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 되셨고 저는 또 이쪽 길로 오게 됐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 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남다른 세팅입니다. 누님들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이렇게 딱 가드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시는 길마다 그렇게 인도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시기는 없으셨어요? 뭐 고등학교 다 누구나 그랬겠지만 졸업할 때쯤에 뭐 대학 떨어지면 방황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때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버님께서 원체 이제 뭐 공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아버지 나름대로에 대한 세계관 그것들이 맞지 않았을 때 그때 뭐 너무 많이 혼을 내시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재수할 때. 그게 진짜 그래요. 저희도 아버지가 가장 나중에 이제 그 영접을 하셨는데 가족이 부분적으로 변화가 되면 반드시 그 안에 영적 전쟁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또 강하게 키워지셨겠어요. 저희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신발 숨기고 때리고 못 나가게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도망가서 교회를 또 대단하시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님들은 이제 사모님도 되셨는데 근데 아버님이 이제 저녁에 술을 드시고 오시면 항상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예수가 좋냐? 아버지가 좋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아빠가 좋다 그러지. 좀 제발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누님들은 꼭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꼭 이런 얘기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죠. 왠지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모르시니까. 굉장히 많이 때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는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니 그냥 모른 척하지 왜 저렇게 할까. 너무 그런 누나들의 신앙이 되게 불편했었는데 그런 깊이 있는 신앙들 때문에
저희 아버지도 끝내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정말요?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바뀌셨을 때는 온 집안이 정말 기적이었겠고 축제였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정말 제 평생의 소원이 저희 아버지 예수님 믿는 거였고 우리가 뭐 어릴 때 항상 예수님 오시면 재림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아버지가 안 믿으니까 아버지 믿고 난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는 그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에 저희 아버지랑 너무 비슷하신데요? 네, 딱 1년 예수님 믿고 그리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 신앙과 동시에 이제 아버님이 신앙을 이제 받아들이시는 동시에 많은 것들이 변화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본적으로 유교 집안이었으면 제사를 계속 지내셨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가 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저희 아버지에게 제사 지내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났을 텐데. 이제 아시다시피 제사상이 다 뒤집어지고 네, 맞아요. 그 돼지 머리가 제 머리 위에 돼지 머리 위에 올라갈 정도로 쓰셨군요. 네, 돼지관을. 정말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늘 절하면서도 그 부담감이 저한테 모든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지금의 아내 만나기 전에 만났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말씀하셔도 이때는 뭐 우리 아내를 잠깐 다른 방으로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예. 그때 그 친구가 저보고 제사 지내는 것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좀 기도하러 들어가겠다. 저희 그 할아버지 제사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마음을 먹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전에는 아버지가 때릴 거에 대한 두려움 또 그렇게 되면 저는 괜찮지만 우리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어머니한테 전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엄마가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용기를 못 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큼은 정말 제가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 속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진짜. 예,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아버지를 용서해야겠다, 아버지 사랑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매를 들어도 어떠한 유혹을 하셔도 제가 정말 웃을 수 있는 마음, 맞아요. 정말 그런 마음의 준비가 딱 됐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우리 누님들도 정말 잘 생각해서 얘기해라. 왜냐하면 너무 난리가 나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제삿날에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던질 줄 알았거든요. 일단 제가 마저도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 얘기를 다 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누나들한테 전화하니까 기적인 거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신앙들이 조금씩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비슷해요. 그래요. 너무 얘기가 비슷해요. 네, 아까 그 아버지와 이제 대면하기 전에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전 너무 완벽하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증오와 두려움으로 꽉꽉 눌려진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 어느새 아버지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용서하는 마음, 더 나아가선 좀 애처롭고 사랑하고 싶어지는 마음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그렇게 주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결혼도 결혼이지만요. 정말 조각난 가정 환경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그 트라우마가 계속 현재 내 가정에게 전이되는 그 집도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학대받은 가정이 결혼하고 나면 학대를 대물림할 확률이 8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학대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저도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에게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하지? 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였을까라고 상담도 받고 또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런 저희 아버지와의 용서의 치유의 시간들, 회복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만 관계에 있어서 부모님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뭐 그 누구와의 관계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맞습니다. 게 진짜 일단 이렇게 경험자들이 이제 뚝딱뚝딱 고쳐진 경험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반드시 여러분이 느끼는 그 절망감을 이해하기에 드리는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맡기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내 안과 그의 안을 바꿔주시기 시작할 때 이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누나가 어릴 때부터 너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 맞아요. 분명히 아버지 예수님 믿을 거다. 근데 저는 항상 뭐라 하냐면 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안 믿을 거라고. 저도 그랬어요. 네. 전 모든 사람들이 믿어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끝내는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생신 때 내가 엄마한테 선물 하나 주겠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부터 한번 교회 다니면서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어머니 막 우셨겠다. 저희 난리 났었죠. 뭐. 영접기도 하시는데 저희 이제 큰 매형이 목사님이셔가지고 목사님이 오셔서 영접기도를 같이 하는데 정말 그때처럼 많이 울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그 아버님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머님을 대하는 모든 삶이 그 짧은 1년이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그게 보이지 않던가요? 뭐 교회 가서 아멘 소리 잘하시고요. 다는 아닐지라도 와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적이다 싶은 순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이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과일을 밖에서 사오시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희 어머니 말씀에는 저희가 시골에서 올라오실 때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머리에 짐지고 아이들 다 우리 누나들 안고 그리고 서울로 상경할 때에도 아버지가 짐 하나를 안 들어주셨대요. 양반이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오시고 귤도 사오시고 부엌에 가서 아버지가 식사하신 것도 갖다 내놓으시고 이건 저희한테는 기적이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무 아쉬운 건 딱 1년만 그렇게 계셔서 아쉽지만 아쉬웠어요. 그래도 아마 좋은 곳에서 지금 영접하시고 정말 되게 행복하게 아기처럼 잘 지내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저도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어떤 거였어요? 어떻게 진로를 정하셔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저희 형님하고 사업을 좀 했는데 핸드폰 사업을 좀 했어요. 그때는 이제 번호 이동하면서 처음 생겼을 때. 그 현찰 주고 막 이랬던. 그랬습니다. 기억이 좀, 뭐 준다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 호황이었죠, 그때. 맞아요. 그때 뭐 잘만 하면 집도 산다. 건물 산다. 뭐 이랬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크리스찬 폰이라는 걸 만들고 싶었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스마트폰이지만 예전에는 그냥 일반 폴더폰이었을 때는 이 핸드폰 안에 성경이 탑재되는 그런 핸드폰을 지금은 이게 너무 웃긴 얘기지만 그 당시에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보내주고 큐티를 보내주는 컨텐츠를 제가 K모 회사와 함께 그 전략적으로 제휴를 해서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폰을 이제 모 방송국인 방송국에서 함께 좀 같이 이 크리스찬 폰을 좀 이렇게 확산시키면 좋겠다 하는 찰나에 그 어떤 한 분이 방송국에 국장님 소개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제안서 이만큼 싸들고 갔죠. 양복 예쁘게 입고 그리고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뭐 청년들 미혼 어쩌고 하면서
뭐 만남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지 대충 알겠어요. 뭐야? 그러고 이제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게 이제 미팅 해주는 저희 갓데이트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굉장히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어요. 네. 20년 전인가? 무슨 결혼 못 해가지고 여기로 오지? 결혼 연애 그냥 하면 되지? 네네네. 뭐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거야? 하고 되게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렸잖아요, 또.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보고 있는데 한 분 한 분 자매님, 형제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너무 괜찮은 분들이 오시는 네네, 거예요. 맞아요. 거기 출연한 사람 다 조건이 좋았어요. 네. 스펙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건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른 거구나.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뭐 국장님 소개 안 시켜주고 다음 주에 오면 또 소개시켜주고 제가 화가 났지만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왔죠. 또 왔는데 이제 얼떨결에 남자가 모자르다고 제가 거기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어요. 이거 잠깐만 재밌어지는데요? 네. 그 사랑의 스튜디오 아니에요? 그거? 그런 비슷하게 그 누가 임성훈 씨가 아니에요. 일반 방송 아니고 크리스천 방송이었어요. 크리스천 방송이었어요. 크리스천 방송이었는데 거기 출연자로 이제 앉아 계신 참여자로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50명의 그 형제님들과 50명의 자매님들을 모집을 했는데 자매님은 다 왔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예나 지금이나 부족하다 보니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참석하게 됐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뭐 10년째 배우자 기도한다. 어떤 분은 3대째 기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왜 기도를 해야지? 사업 잘 되게 기도해야지.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많은 걸 느끼고 그때 많은 걸 배웠죠. 잠깐 근데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거보다 더 좀 나아가서 거기서 혹시 이렇게 운명의 상대를 만나거나 이러잖아요. 얘기를 들으면. 맞죠? 바로 틀렸는데요. 만나긴 만났어요. 만나긴 만났는데 헤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만났던 그 친구가 저의 제사 문제를 도와줬던. 그 기도하러 기도원을 하겠다는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모임은 굉장히 소중하고 저에게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분과 교제하다가 근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기한 게 저는 그러면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헤어지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헤어졌어요. 왜요? 뭐 아주 지저분하지 않게 그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헤어졌다. 예쁘게 잘 헤어졌습니다. 안 좋아서 잘 헤어졌어 이런 줄 알고. 그건 아니고 예쁘게 잘 헤어졌는데 그러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항상 이렇게 뭔가 좀 걸림돌이 있고 후회되고 아쉽고 미련이 남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너무 잘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잘 헤어지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역시 헤어짐 뒤에는 좋은 만남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모임에 이제 스텝으로 헬퍼로 도와주게 됐어요. 그때 제 아내가 참여자로 또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 운명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됐죠. 가뜩이나 남녀 비율도 안 맞는데 스텝이 출연자랑 이렇게 참. 그렇게 참 의외의 장소와 의외의 시간에 만나기도 해요, 진짜.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아내분을 만나고 갓데이트라는 이제 이 모임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가 되기 전에 그 휴대폰 사업을 계속 그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셨던 그거를? 제가 그 전에 이제 사업이 조금 안 좋아서 부채가 좀 많이 생겼었거든요. 결혼하셨을 때? 결혼하기 전에. 하기 전에?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계속 안 하면 저에게 이제 부채가 떠안게 되는 그런 찰나인데 공교롭게 그 모임을 주도했던 그 단체가 그 방송국과 이런 그 미혼 남녀들 위한 만남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같이 친하게 지냈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임을 하면서 그러면 이 모임을 없앨 거냐. 아이고. 누군가 계승할 거냐. 누가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같이 막 토론하고 있는데 누가 할 거냐 하면서 사람들이 저를 다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셔야죠. 스텝이 그럼 출연자를 저기 결혼하셨는데. 그런가요? 그땐 바로 결혼 전이었거든요. 예. 제가 고민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재정적인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이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근데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혼하면 제 여자친구가 저를 이해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저를 과연 이해해 줄까요? 그리고 또 저 친구가 결혼하는 게 맞는가요? 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야겠어. 그리고 쓸 것 같아요. 네, 왠지. 용기를 내서 네. 그땐 여자친구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가 내가 이런 일들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더니 네. 그때 그 여자친구인 제 아내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더니 그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문제가 있어. 저는 이제 긴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내가 반대하면 이 친구랑 헤어지기도 하고 어렵겠다 싶은데 찬성하면 결혼도 이혼하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딱 먹었는데 내가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아. 아니 거의 못 벌 것 같아. 라고 빚 있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조금 알았어요. 조금. 네. 왜 다 얘기 안 하시죠, 남자들은? 다는 아닌데 있는 건 알았죠. 예. 사업하다 어려움이 있었기 정도. 때문에. 예. 야, 근데 정말 그 여자분의 결단이 결정적이었겠네요. 진짜 조마조마 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여자니까. 긴장됐죠. 네. 근데 우리 그 친구가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때 이 말 한마디에 제가 이 자매를 영원히 내가 같이 사랑해야겠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어떤 한마디였는지 궁금하다. 네. 네. 그게 뭐냐면 네. 돈은 내가 벌게. 그 얘기를 하는 모든 거예요. 남자들의 로망인 대사 아닙니까? 돈은 내가 볼게.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도 그죠? 지금 난리 났어요. 막 여기 나 지금 막 하트 그리고 막 오케이 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남자들이 여자 입에서 나오는 가장 꽃가루 같은 말이 근데 돈은 저에게는 너무 기쁘면서도 네. 부담 많이 됐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남자로 산다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 남자가 주도하면서 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근데 요즘 알기 그런 때문에. 시대도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는 정말 그랬죠. 네. 20년 전이잖아요, 네, 거의. 빚도 몇 억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우리 아내가 저를 구원해줬죠. 그렇네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쓰셨다. 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꼭 하는 게 뭐냐면 결혼 왜 하니?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결혼 왜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네네. 사실 결혼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정글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해서는 네. 꼭 해라는 얘기를 못할 정도로 스스로가 결혼 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두려움과 네.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과연 정말 해결이 될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는 네. 게 뭐냐면 혼자도 너무 무거운 세상인 거예요. 혼자도 내 짐 하나가 너무나 무겁고 학자금 대출에 뭐에 네. 현실적인 무게가 너무 나를 짓누르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녀 양육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좀 주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걸 좀 주시는 게 갓데이트의 오늘 출연의 맞습니다.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사실은- 됩니까? 네. 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아까 얘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희 씨도 그랬겠지만 그 내면의 그 상처들이 네네. 결혼 전에 먼저 치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근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요. 아, 요새 진짜 전문가 많은데 왜 안 네. 찾아가지? 그냥 뭐 친구들한테 비싼가? 비싸요, 좀 또. 비싸긴 하죠. 근데 갓데이트는 열려 있습니까? 이런 게. 열려 있습니다. 유료가 아니잖아요.
유료입니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유료지만 많이 비싸진 않죠?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일단 일반 상담보다 기독교 관련 상담은 그렇죠. 예, 가격 면에서 이렇게 부담이 되진 않으니까. 네. 이게요, 예전에는 진짜 이런 말 들으면 왜 또 저런 얘기 그랬는데 요즘은요, 이 가격이요, 우리 삶에 엄청난 지배력을 줍니다. 상담 하나도 네. 사실 비싸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상담이 사실은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은 많아요. 그렇죠.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리고도 찾으면 다 네. 열릴 텐데 맞아요. 찾으셔야 돼요. 않아요. 찾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짜. 네. 제가 보니까 상담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이 현대 사회는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네. 네. 찾아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많아요.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 그리고 맞아요. 또 결혼하면서 또 너무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 네. 실제로 이제 뭐 저는 기독교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느낀 건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물론 뭐 결혼 전 치료는 또 다른 방법이지만 네. 결혼 전에 좀 이런 프로그램들 또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지금 훨씬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좀 많은데요. 근데 꼭 빼먹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결혼하는 이유거든요. 이유. 예, 네. 그 이유를 우리는 남들이 하니까 때가 되니까인데 제가 항상 이렇게 여쭤봐요. 결혼 도대체 왜 하나요? 저는 그래요. 그 결혼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네. 제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냐? 저는 아니다. 결혼 왜 하냐? 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다. 더 큰 영광. 내가 솔로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네, 네. 결혼하고 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결혼이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결혼 자체가.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돌려줄 사람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진도를 못 나간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들 보면. 많죠. 그 이제 의식 속에.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네. 알고 보면 같은 방향으로 돌리고 싶었는데 네. 방법을 몰라요. 돌리는 방법을. 그렇죠. 맞아요. 나는 왼쪽부터 돌리기 시작했는데 내 배우자는 오른쪽부터 돌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인데 사실은 두 분 다 같은 목적으로 간다면 분명히 다시 돌릴 수 있거든요. 충분히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좀 결혼이 쉽지는 않지만 결혼을 통해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시인들은 되게 멋있게 이제 포장을 해주잖아요. 한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나에게 걸어 들어오는 거다라는 표현을 할 때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말의 배달, 표현 이런 거를 하나씩 배워가는 그 과정이 결혼인 거잖아요. 저는 결혼은 예.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안 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말인데요. 네. 배우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배우자는 누굴까요? 배우자는 누구냐고요? 네. 제가 그걸 알면 여기 배우자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배우자? 배우자는 뭘까? 저는 항상 이래요. 배우자는 배우자다. 배우자는 배워야 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라임이 좋은데요? 되는데 배우자는 네. 배우자. 배워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맞고 이 사람 생각한 건 틀린 거기 때문에 가르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강요하다 보니까 배움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서로 배우라고 했는데 네. 서로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면서 선악과를 보고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이 청년의 시기에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내가 그런 마음의 겸손함을 좀 가지고 이성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만나면 계속적으로 싸우게 되고 하는 거 연애할 때 배워야 되겠구나. 많이 배워야 돼. 여러분,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좀 배우시죠. 늦지 않았어요. 예. 다시 시작하면 돼요. 뭘 또 머리가 할 수 지금 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글거립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가 좀 싸우지 않을 방법 중 하나는 어떤 거예요? 배우자는 네. 또 다른 나다. 이거 제 동생이 들으면 되게 무서워하겠는데요. 왜냐면 되게 자기가 와이프랑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사역이 네. 만남 사역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만나게 하시고. 네네네. 근데 재밌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요. 그 아담의 갈빗대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보기에 아담이 외로워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흙으로 빚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신 거예요. 아담 속에 있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도 배우자를 타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껴주지 못하다 보니까 타인을 굉장히 나를 사랑을 할 수 있는 도구, 하녀, 뭐 실제로는 집안 일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뭐 부모 대신. 그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난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럼 나만 그런가?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거든요. 제가 좀 잘 못할 때 제 아내한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기셨어. 내가 좀 못하지만 좀 이해해 주라. 왜냐하면 우린 다 부족하거든요. 누구나 다 부족한데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를 좀 아껴주고 내 배우자를 아껴준다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갓데이트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하는 단체, 학교를 짓는 단체와는 성격이 좀 달라서 이걸 그럼 후원을 해야 되나? 이거 후원하는 재단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커플 매칭하는 저도 아까 어플이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네. 갓데이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선교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애 이야기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분이 한 5천여 명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많은 교회들과도 연합해서 행사도 했지만 저희를 후원해 주는 분은 지금 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연애는 딴따라고 노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청년들의 연애에 좀 더 좀 깊이 연구하고 또 좀 잘 연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것에 발목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게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50분이 계시니까 또 500명, 5,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연애와 결혼을 우리가 노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참 슬프게도 관계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사실 아직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또 도움이 손길이 이어지길 저희도 중보하고 기도할게요. 갓데이트에서 꿈꾸는 새로운 비전이나 계획 있으면 함께 나누시면 저희가 또 TV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저희는 사실 이 데이트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공부하고 잘 훈련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 기독교 세계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도 이것이 국가에서도 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저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잘 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정말 이 데이트 문화, 결혼 문화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을 하고 또 국가가 좀 직접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요새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그 데이트에 관련된 폭력과 심지어 살인까지 그게 다 아까 말씀하신 자기하고의 해결을 못하고 또
또 가족과의 해결을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나 또 새로운 관계를 얻는 가운데 고스란히 전이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심각함을 우리가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갓데이트라는 곳이 그런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아멘.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시간 많이 배웠고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나가서 만나자고요. 뭐 일단 사람의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얘기해야지 요즘 다들 막 혼자만의 맞아요. 삶에 빠져 있어서 사실 좀 무섭긴 해요. 네. 예.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실 걸 네. 기대하면서 대표님 오늘은 돌려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밤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너무 소중한 말씀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